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행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란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그 설교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 설교는 사랑으로 행해진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중심적인 설교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거룩한 부담과 도전이 담겨있는 설교였습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행위가 이 앞에서 시작되지만 그 설교의 마무리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는 그 설교로 인해서 과연 그들의 인생에 또 그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가, 그래서 그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는지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또 따르고 또 빚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설교 제목이죠.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예. 그런 교회입니다. 예. 이따 끝나고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네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십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어떤 교회를 보고 싶어하고 어떤 교회를 찾고 싶어합니까? 여러분이 새로 LA에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이 교회 저 교회 가 보시겠죠.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도 찾아서 설교도 들어보고, 마트에 가셔서 빼곡하게 꽂혀있는 설교 CD들도 좀 찾아서 들어보고, 신문에 나와 있는 광고도 좀 확인하고, 또 여자분 같으면 미장원에 가서 사람들 평판도 좀 알아보고, 그러면서 조심스레 교회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교회를 찾으시겠냐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여러 이유로 교회를 좀 방학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찾아 가시겠습니까? 시설이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아서 몰래 숨어 있어도 별로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까? 또 나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많아서 친구가 많은 교회를 찾으시겠습니까? 또 목사의 인물이 좋은 교회를 찾으시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좋아하시며 또 찾으시겠냐는 거예요. 예. 우리 짜고 한 거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유년교회 같은 교회죠. 여러분 요즘 우리 LA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끼리 신나서 좀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진짜 정답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디자인하셔서 맨 처음에 세워주신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 오늘 저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보여드립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닮기 원하는 교회, 우리가 성령께 구하여서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한 5가지의 특징을 우리 함께 살핍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에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새롭게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교회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새로이 구원받는 이가 생겨나는 교회. 지난주 베드로의 설교가 36절에 이렇게 맞춰지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의 본문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계속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계속 보세요. 뒤로 넘어가면 40절쯤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1절 같이 읽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마음에 찔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비추니, 아니 저와 여러분을 비추니 자연히 자의 부족한 모습, 죄, 게으름,
인간적인 생각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전에는요, 죄의식이 없었어요. 다 그러는데 뭘 그래? 뭐가 어때서?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일단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니 찔림이 생겼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멀리 나와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신음케 됩니다. 37절,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죄책감, 말씀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영혼이 신음해요. 마치 이사야 선자가 하늘 제단 위에 있는 그분의 거룩함과 직면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외쳤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신음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신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는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반응과 고백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치는 거죠. 강팍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찔림이 필요한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런 찔림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영혼의 신음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실은 그게 문제인 거죠. 바로 그런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찔림을 갖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 절망 중에 있는 자로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고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38절에 외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의 촉구, 세례의 권면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는데 누구에게 그 기회가 주어집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찌할꼬 라고 그분에게 부르짖는 자들, 그들에게 이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요, 단순히 후회함이나 뉘우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회개는 뉘우침과 더불어 돌이키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LA에서 시애틀을 가겠다고 길을 나섰어요.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샌디에고 쪽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얼바인쯤 갔는데 아이고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으면 실제로 유턴을 해서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예수를 믿지만 회는 하지만 돌이킴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평생을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돌이키지 않고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회만 한 사람, 후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맨날 그 자리를 뱅뱅 도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그것도 각각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각각의 개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명자 사모가 간증할 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의 아버님이 평생 예수를 거절하고 자녀들은 다 교회 가게 하는데 교회 좀 가자 그러면 얘야 나는 너희들 천국 갈 때 같이 갈 거야. 나는 너무 착해. 니들 교회 갈 때 내가 집 봐주지. 니들 교회 갈 때 내가 헌금하라고 아빠가 헌금 주지.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 나라 갈 때 아빠도 같이 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회개는 각자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죠. 다행히 그날 베드로의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권면에 솔직히 반응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새 출발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요즘 건물이 좋고 또 주차장이 넓어야 교회가 된다는 얘기들이 회자되는데 물론 그 말도 일면 틀리지 않아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얘기도 해요.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다 좋아요. 하지만 그게 좋은 교회의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죠. 오직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그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교회가 바른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시죠. 하나님 우리 유니온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유턴하지 아니하고 회에만 이르렀던 이들이 우리 가운데
개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주께로 돌이키고, 또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던 이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두 번째 특징도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본질적인 사역이 진행되는 교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몇 명이요? 3,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했어요. 뭘 합니까? 42절의 말씀을 봐주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 교회가 포커스를 맞추고 본질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역들이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원리, 그런 사역에 겹치는 것들이 많죠. 우선 그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강구했지만 우리 유니온교회는 봄과 가을에 늘 양육 클래스들을 개설합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양육 클래스 어디든 들어가셔도 꼭 말씀을 배우는 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6개였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클래스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점검합니다. 그분이 정말 주이십니까? 부터 시작해요. 마더 와이즈는 3개의 과정 중에 이번에 지혜 편이 열리는데, 다양한 삶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나와 자녀와의 관계, 나와 세상 속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같이 걸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바이블 스쿨,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열고 있죠. 성경 자체를 배우는 클래스입니다. 12예언자의 영성은 소예언서 연구를 다루고요. 성서지리 연구는 우리 5월 달에 있는 성지학습 여행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문화, 역사, 지리를 스토리와 함께 배우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북클럽은 주일 오후에 이제 아이들 어완하는 시간에 학부모님들 저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처음엔 잘 모르지만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배우다 보면 이게 골치도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신앙의 골격을 세워줍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던 링크들이 있어요. 그때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되게 사모하는 곳이었고요, 연구하는 곳이었고요, 또 하나는 소그룹 운동이 활발했던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고 가르치고 또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유니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서로 교제하고 교제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면, 교제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소그룹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랑팀 또는 전도회, 부서별 사역팀들이 중시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에는 반드시 작은 교회,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소그룹 모임들이 활발히 움직였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는 오전도회를 갔었고, 어제는 육전도회를 갔었고, 오늘은 사전도회 모임에 제가 가는데요, 모임을 갈 때마다 참 좋아요. 어제도 그 여자분 한 분이, 그 집사님이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 이렇게 모이니 참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우리 4개의 사랑팀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카톡방에 이번 모임과 다음 모임에 대해서 보고도 하시고, 또 다음 모임은 어디서 합니다, 그리고 쫙 올라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유니온교회를 섬긴 지 4번째 해인데요, 그 소그룹 모임들이 점점 더 다이나믹하게 시작되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어서 참 올해가 기대가 됩니다. 피드백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지난주에 모임을 가셨던 한 사랑팀은요, 첫 번째 모임인데 그 가족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들의 어려운 일들 또는 마음속에 있는 갈등들, 기도 제목들 눈물로 나누고 진하게 교제했다고 자랑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쁘죠. 그거죠.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교제는 사랑하고 간증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챙겨주고, 그래서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 도움이 되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이시는 소그룹들마다 성령의 하나님, 그분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삶이 나뉘어지고 격려를 받고 세워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끝나고 집에 갈 때 참 좋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그룹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도 애를 써야 되지만 각 사랑팀원들도 애를 쓰셔야 되는 거죠. 가르치며 교제하며, 그 다음은 떡을 떼며입니다. 따라해주세요. 떡을 떼며. 그들은요, 모일 때마다 영적인 것만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함께 먹는 일도 잘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히 함께 먹었지만 또 먹자파는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들은요 먹기 위해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교제하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곤란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먹는데 생명을 거는 교회가 있어요. 소그룹도 있어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든 초점이 그냥 소그룹 모임에 가면 일단 치카치카치카 해서 부엌에 소리 나고 된장 끓이는 냄새 나고 막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소그룹 모임 하는데 그 주인집 그 집사님이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일어나서 치치 끄고 오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먹기 위해 교제하는 게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식당 봉사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식당 봉사 굳은 일인데 자원하는 분들만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 식당 봉사 못합니다 그런 분은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자원하는 분들만 하세요. 그런데 보면 다 힘든 일들이지만 그 일은 특히 굳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잘 티 안 나잖아요. 뭘 해보셨어야 알죠, 그죠? 근데 여러분 다 귀하지만 특별히 그 일을 하는 분들은 고대해요. 그리고 잘 티도 안 나고 그러니까 부탁입니다. 또 한 번 부탁하는데 예배 끝나고 우리가 식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는 대로 잘 먹기로 하겠습니다. 네?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음식이 왜 이래? 뭐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요 나가서 사 드세요. 아니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 드시고 교회에서는 최소한으로 간단하게 간소화하고요 교제하는 일에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사역들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 둘째 서로 교제, 셋째 떡을 떼며 하지만 네 번째 본질적인 사역이 중요하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은혜 받은 후에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자 43절에서 보듯이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들이 실수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잘 기획하고 준비하고 세련되고 멋진 조직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효과적으로요. 하지만 본문에서 배우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말씀과 교제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생명이 되살아나는 사역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좋은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죠. 따라해주세요. 본질적인 사역이 진행되는 교회. 네. 초대교회 세 번째 특징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결과 자연스럽게 43절 말씀을 봐주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자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그들은 없는 것도 많아요. 건물도 없었습니다. 조직도 없었습니다. 교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3장을 여는데요 3장을 열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서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엔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끔찍한 결과를 맞습니다. 잡혀간 사도들이 감옥에서 천사들과 함께 탈옥에 성공합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특별히 저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제게는 믿는 사람의 표적이 믿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세요. 왜 내 삶에, 왜 우리 교회에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혹시 이 기준이, 혹시 이 기본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씀과 기도와 또 부르짖음, 이것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반드시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욕심을 내시죠. 말씀을 더 사모하고 배우시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많이 변했어 느끼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기적이, 그런 표적이 그냥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죠. 기도하는 이들, 그들은 기적과 표적을 알아채요. 그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인지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를 아는 거죠. 자, 세 번째 특징이요,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드러내시며 표적이 나타납니다. 자연히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뭔가를 가졌잖아요. 외적인 문화뿐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 인사이드의 변화를 말합니다. 핵폭탄과 같은 사랑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함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며 또 사랑을 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더니 공동체가 점점 더 자라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끈끈해집니다. 사랑이 일어납니다. 함께 예수를 믿는 이들의 동지애가 형성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이의 차별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케어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이기심을 억누르고 자기 안에 있는 물질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요. 주머니에 있는 10불짜리 하나 꺼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기적이 되죠?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누구나 자기 것에 집착해요. 자기 것만 바라봅니다. 절대 내어놓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면, 기쁨이 생겨나면, 은혜를 체험하면 신이 나는 거죠. 내 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돈과 재물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내 꽉 잡고 있던 손들을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흘려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날 우리가 개척교회 세워야지 예상하고 모인 게 아니라 갑자기 모이게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며칠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여행하러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뜻하지 않게 성령을 목도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모임 속에서 교회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이들은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했겠죠. 생필품, 잠자리, 음식. 그러자 재산이 있던 이들이 기꺼이 자기들의 것들을 가지고 나와 사도들 앞에 내옵니다. 그것들을 필요를 채웁니다. 옷도 가져다 주고, 어떤 이들이 이것저것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아 필요한 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공산주의가 시작된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빼놓고는요, 그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자 공산주의자들이 만들려고 하는 유토피아는 성취되지 못했죠. 결국 여러분, 교회는요, 어려운 형편의 다른 교회들을 돌보는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변화가 있는 교회, 여러분, 유니온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 잘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특징입니다. 우리 함께 46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요, 순전한 모임으로 모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어요. 날마다라고 했어요. 모이는 게 좋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 좋으면 잘 안 모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좋으면 잘 모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예배 끝났어요. 저쪽 가서 밥 다 먹고 할 거 다 했는데 성도들이 집에 안 가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예요. 반대로 예배가 끝나고 저희 가서 밥 먹고 1시 땡 되면 휑하니 교회가 사라지는 교회, 그 교회는 은혜 없는 교회입니다. 한 가지 더, 문제는 모이기를 좋아하고 힘쓰는데 그때 그 모임의 목적이 순전한 모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순전하지 않은 모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모였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도 있습니다. 또 늘 여러분, 작은 교회든 중간 교회든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든 그 갈등의 핵심에는 늘 누가 그 실세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사탄이 하는 방식이에요. 사탄의 관심이 거기에 있거든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내가 그 파워를 잡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보면 누가 실세인지 이게 드러나는 교회가 있어요. 누가 실세가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누가 실세죠? 교회는 누가 실세가 되어야 되죠? 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세인 줄로 믿습니다. 회의하다가 의견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찾는 거죠. 우리 교회 당회원들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의견이 갈려요? 그러면 잠깐 쉬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어떤 말씀의 원리가 이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가 찾는 거죠. 그게 순전한 모임입니다. 절대로 우리 사랑팀에서, 절대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여러분, 그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기엔 너무너무 바쁘고요, 너무너무 짧습니다. 대신에 교회는 언제나 목사 포함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세이고 주인임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많아요. 하다못해 목사님이 주도권을 잡느냐, 또 다른 어떤 특정한 분이 주도권을 잡느냐. 여러분,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제가 그래서 주도권을 잡았어요.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돼갖고 한마디 하면 뭐 성도들이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세를 잡았어요.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너 그 교회 실세 잡아서 참 잘했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인임이 드러나는 교회를 세웠느냐, 그게 저를 칭찬하시느냐 꾸중하시느냐의 기준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새로 와서 누가 목사 오른팔이냐 그거 살피는데 관심을 갖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목사의 오른팔인 거죠. 다 쓸데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 쓸데없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조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 초대교회는요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데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교회 전혀 꿈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이름을 내려고 젠치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조용히 지우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짜를 보았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 아닙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자기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기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게 난곳 방언으로 증거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러니 그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짜들, 쓸데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쫓을 여유가 그들에게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모이실 때 엉뚱한 목적 가지고 모이시거나 다른 누군가를 흉본다거나 또 기우일지 모르지만 남을 해치는 일, 수군대는 일, 당짓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이 수군대는 것, 당짓는 것, 그리고 형제의 티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 옳지 않아요. 우리가 왜 순전한 모임 대신 그런 모임을 갖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지게끔 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는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아도 될 은혜였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이 나한테 의무적으로 주셔야 될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은혜죠. 그러니 주제 파악이 돼요.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요. 누구에게 줄 서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 누가 드러나고 누가 영광을 거두고 누가 높임이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는 오해를 받더라도, 심지어 자기의 이름은 좀 사라지더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고 그분의 이름만이 존귀케 된다면, 그분이 응하게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전한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 선한 욕심을 갖고 애쓰자는 거죠. 결국 그렇게 나아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47절 마지막 말씀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시겠어요? 세상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신비한 공동체거든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그런 별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중요시 여겨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매력적인 교회거든요.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사람들이 바뀌는 생동감 있는 교회거든요. 본질적인 사역들만 중시되고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인사이드에서는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고 밖으로는 점점 더 순전한 모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신기하다, 두렵다, 칭송할 수밖에 없죠. 야, 요즘 예루살렘 거기 어디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다며, 모이면 그 사람들 익사이딩하게 된다며,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찬양한다며, 은혜가 넘친다며,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병자들이 일어난다며,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사랑으로 케어해 준다며, 거기만 가면 인생이 바뀐다며.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어찌 잘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그 교회가 잔치집처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귀절에요, 저에게 가장 감동적으로 오는 귀절은 이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이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어가 뭐죠? 주께서입니다. 결국 그 교회 부흥을 누가 이끌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이 주어졌어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죠. 그 교회,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이지만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보니 이 교회의 부흥은 또한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노력해서 만든 작품이 틀림없어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며 덜 중요한 것에 한눈 팔지 않으며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유년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줄 수 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며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 부분을 우리가 공교회니까 안타까워해야죠.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는 본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경받는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야, 유년교회 보니 예수 믿는 거 진짜네. 야, 유년교회 성도들을 보니 좀 다르네. 그 유년교회 보니 참 좋아 보이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소원을 품으며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가지 특징들을 마음에 담고 애쓰면, 그 본질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덜 중요한 걸 다 내려놓으면 저는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들의 선한 동기를 보시고 순전함을 보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입니다. 그게 나온, 오늘 제목이 나온 이유이죠. 따라해주세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예. 그 PPT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첫째,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교회. 둘째, 본질적인 사역이 진행되는 교회. 아멘. 여러분, 제가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하시죠. 위에 거 지우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교회. 아멘. 본질적인 사역이 진행되는 교회. 아멘. 그래서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순전한 모임이 있는 교회. 아멘.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